질문은 이렇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가? 여기 말하는 이 사신, 이 말은 사셨다라는 말이거든요. 사셨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사신 이 구속에 참여하게 되었는가? 그 말인데, 화면을 보면서 답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심을 인함이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 구원의 축복입니다. 소요리 문답에는 구속이라는 말로 쓰여져 있지요. 왜냐하면은 이 소요리 문답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루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죄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보다 구속이라는 단어로 소요리 문답에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대가를 지불해서 종이나 포로된 상태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속량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하여 스스로가 갚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팔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 죄의 대가를 대신해서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6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여기도 보면은 우리를 샀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이 사다라는 말을 소요리 문답 다른 해석에 보면은 취득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거든요. 취득했다. 그리스도께서 취득하신 구속이다 그 말입니다. 사셨다. 그리스도께서 취득하셨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이 여러분 얼마나 완전한지 로마서 4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로마서 3장 말씀을 보시면은 이 땅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없다. 의인은 없다. 그 의인이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한 거고요. 그 의인이 없어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져 있고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 현장 속에 이제는 의인 한 사람으로, 우리가 현장 살릴 의인 한 사람으로, 의인 한 사람으로, 우리 삶의 현장 속에 그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현장 속에 여러분 제대로 서 있으면 그 현장은요 나 때문에 제대로 살아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8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용서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45명은요 45명이라도 내가 용서하리라. 그렇게 40명, 30명, 20명, 그 다음에 10명까지 갔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숫자 흥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지 않으시는 분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기도 내용 중에 있지요. 그런데 그 소돔 땅에 그 의인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의인 한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도시를 살리고 구원할 만한 의가 그 현장 속에, 그 삶 속에, 그 성읍 속에 있는 아무에게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불신자를 살리고 삶의 현장을 살릴 만한 의가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너 의롭다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그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 있는 이 소돔과도 같은 우리의 가정 현장,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그 의인 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가정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게 될 그 이유 있는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 당신이 그 현장 속의 의인입니다. 시작. 좀 길었나 보군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롯처럼 소돔 땅의 그 풍조대로 살면서 결국 후대들까지 망하고는 겨우 자신만의 그 구원을 이루어 가겠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내가 그리스도께 딱 집중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그 현장을 살리는 의인 한 사람으로 내가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5절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합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빛이라고 말합니다. 빛. 여러분, 그런데 이 빛은 우리가 만들어서 내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는 여러분 자꾸만 이 빛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살아서 이 빛을 네가 내라. 열심히 행위로 네가 노력을 해서 이 빛을 네가 발해라.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이 그리스도의 빛이 이미 우리 위에 임하여 있으니 우리는 그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의 그 현장 속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있으면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현장을 덮고 있던 어두움과 캄캄함이 떠나간대요. 내가 그 빛을 발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나타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발하는 그 빛으로 사람들이 하나 둘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데 그 중에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딸들, 우리의 아들들, 그리고 상처 많은 우리의 그 마음과 생각도 치유된다고 말씀을 하지요. 정말이지 지긋지긋하니 가난도 회복이 되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취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입니다. 구속의 축복이에요. 이거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취득하신 구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으로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나는 너무 많이 알고 있다. 그 알미 여러분 지식은 아닙니다. 복음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보니까 어떤 말이냐? 효력이라는 말입니다. 효력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내 삶에 효력이 있어야 돼요. 효력 있게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내 삶에 적용을 시키십니다. 효력이 있게 내 삶에다가 적용을 시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내게 복음이 되도록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확실한 복음이 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내 삶에 효력이 있도록 적용을 시키시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남들 따라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흉내내며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그런데 이 구원의 축복이라는 것은 흉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흉내내지를 못해요.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 삶에 실제로 효력이 있도록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오늘 주제 말씀이었지요. 디도서 3장 5절에서부터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에서부터 7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다 나오지요.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대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사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놓고 이런 구원의 그런 상속자들이 되어놓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가 해야지 노력으로 하시려고요. 이러한 은혜, 이러한 축복 속으로 들어와 놓고는 여기서부터 또 열심으로 하시려고요. 여러분, 노력을 할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내려놓고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너무 쉬워요.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효력 있게 내 삶에 적용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데요. 누리게 하시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이 성경 구절 예전에 한번 고백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뭐라고 말하지요? 다 아신대요. 성경은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 나는 까먹고 나는 몰라도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그리스도께서 취득하여 내게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깨달아 알도록 하십니다. 확신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현장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입니다. 전도자의 삶.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 방언을 받았다 그러면은 남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신비한 말로서 막 기도합니다. 랄랄랄랄랄랄 막 기도합니다. 처음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주신 방언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처음 성령님께서 임하고 주신 방언은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습니다. 다 알아들었습니다. 9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15개 나라 이상의 다양한 언어권에서 온 사람들이 그 기도 소리 가운데에서 자기 나라의 토착어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듣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의 현장에서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각자가 다 자기의 고향으로 흩어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로마서의 배경인 로마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장 속에 나타나는 복음의 역사, 이 전도의 역사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시작. 옆에 계신 분들 성령님 정말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요?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부터가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우리의 가정 현장, 직장 현장, 삶의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우리 삶의 현장을 못 살려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못 살려냅니다. 내 의지로는 잠깐 우리가 열심을 낼 수는 있겠지만은 사람을 살리고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 전까지는 두려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막 일어나고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가지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열방으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이 살아나고 시대가 변화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여러분 뭐 대단한 사람, 뭐 세상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 부한 사람, 강한 사람, 그런 어떤 대단한 인물들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죠 여러분, 성령님께 붙잡힌 사람들을 통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신앙생활은
억지로 막 내가 버티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취득하신 이 구속의 은혜를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효력 있게 적용시켜 나가는 것을 그냥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요, 가정이 살아나고 관계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의 의인을 통해서 시대를 살려나가시는 거예요. 소돔 땅 가운데에서도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그 의인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환경을 보고 있지 마세요. 현장의 그 어두움만 바라보고 있지 마세요. 내 인생의 그 연약함만 여러분 붙잡고 있지도 마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의 삶과 현장 속에 효력 있게 적용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며 가정 현장과 교회 현장을 살리는 그 의인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구원의 축복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은 지금 구원의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지금 구원의 여정 속에 있어요. 자, 그 여정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렇다면 썬데이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입니까? 주보에 크리스찬 S가 하나 빠졌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입니까?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속의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바쳐서 취득하신 것을 우리에게 그냥 은혜로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효력 있게 지금도 적용해 나가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나의 오늘 속에서 내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 정체성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냥 썬데이에 머물러 있습니까? 에브리데이입니까? 요거는 매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누리고 여러분 계십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되셔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발음이 좀 될라나 좀 걱정이 되는데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되셔야 됩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배트맨 시리즈로 유명한 크리스찬 베일 아시지요?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름이. 그런데 76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뭐라고 수상소감을 했지요? 뮤지컬 코미디 부분 나무주연상을 받아가지고 그가 그 시상식에 나가서 수상소감으로 했던 말이 이겁니다. 이 역할을 어떻게 연기해야 할지에 대하여 내게 많은 영감을 준 사단에게 감사한다. 사단 만세, 그랬습니다, 이 크리스찬 베일이. 그랬더니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그 사단교회 트위터에 역시 사단의 능력이다 그러면서요, 크리스찬 베일의 이 수상소감을 메인으로 해가지고 사단은 자부심, 자유주의, 개인주의의 상징이며 우리의 가장 뛰어난 개인적인 잠재력을 외부로 투영하는 그 역할을 한다. 사단 만세, 이렇게 트위터에다가 딱 적어놨어요. 여러분 보니까 자부심, 자유주의, 개인주의의 상징이다. 개인적인 잠재력을 외부로 투영하는 그런 능력을 나타낸다. 완전히 나중심입니다. 나중심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크리스찬, 여러분, 우리는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내고 투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크리스찬이라는 이 정체성은 썬데이가 아니고요,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됩시다. 시작.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복된 여정 속에 있는 여러분의 삶은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우리가 오늘 오전에 누가복음 7장 말씀을 봤잖아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의사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잖아요.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무리라는 말이 다른 복음서보다 많이 나옵니다. 무리. 여러분, 예수님을 아무리 많이 따라다녀도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가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도 보시면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여기도 나옵니다. 무리들이 있어. 예수님 주변에는요 언제나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며 무리가 되어라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지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무리를 향하여 제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모여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제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리와 제자가 무엇이 다르길래, 도대체가 무엇이 다르길래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라고 말할까요? 무리는 예수님 주변에 언제나 있지만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삶은 내 거야 절대로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 자기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무리는 기적을 구하지만 제자는 그저 따라가며 무엇을 구합니까? 은혜를 구합니다. 무리는 떡을 구하지만 제자는 무엇을 구합니까? 말씀을 구합니다. 여러분, 제자입니다. 교회 안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제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무리를 찾으신 적이 없어요. 항상 그 주변에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 무리를 따로 찾으신 적이 없어요. 죽음의 행렬 속에 있는 그 가정 현장을 살리고 삶의 현장을 살릴 제자를 주님은 언제나 찾고 계십니다. 우리 진천의 성도 여러분, 제자가 됩시다. 제자가 됩시다. 제자가 됩시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여러분 취득하신 이 구속의 은혜, 그냥 그저 은혜로 주셨던 이 구속의 은혜를 실제로 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 삶의 그 현장을 살려나가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제자를 통해 시대를 살려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고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두 가지 정체성을 기억하시고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